사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원래 궁극적인 말씀은 사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본문이 있으니 그 본문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적용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이며 최고의 적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둘 다 라틴어인데요. 토타 스크립투라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어떤 한 본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함께 망라하여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대원칙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며 전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성경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서 20장에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으며, 십자가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신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사건도 아니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도 이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네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더 깊이 이해하며 더 깊이 감동할 수 있으며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십자가 사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왜 건조해집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것에 왜 예배가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배가 깊어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감동될수록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집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교 가정에서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5가지 중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암기시키게 하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아이들에게 암기시킬 것이라, 첫 번째로 암기시킬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암송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 조문들이 약 6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인 250개 정도가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 구약 성경이 잘 이해가 되며, 레위기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신약 성경,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때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왜 예수님이 이때 여기로 가셨는가를 레위기를 이해하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레위기를 통해 십자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는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설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소를 예를 들어서 오늘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제물을 예루살렘 회막에서 잡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금방 끌고 오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제물을 끌고 오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당이나 아니면 저기 성남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물을 끌고 갈 만한데,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서부터 소를 끌고 온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물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답니까? 말씀해 보시면 오늘 제물의 상태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예물이 소에 번지면 흠 없는 수컷, 소를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끌고 오다가 제물이 상처가 났다거나 갑자기 소가 감기에 걸렸거나 아프게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시기가 잘 안 맞으면은 2달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하고 길게는 6달까지도 제물을 끌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서울 가서 제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축, 히브리어로는 베헤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집에서 기른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집 가자를 써서 가축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집에서 기른 흠 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잘못되면은 집에 가서 재물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사거나 중간에 사냥하거나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재물을 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사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재물을 끌고 왔으니 그 재물을 바로 잡진 않고요. 그 재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재물을 누가 드립니까? 죄 있는 사람이 재물을 드립니다.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안수입니다. 안수할 때에 그 재물에게 안수할 때에 나한테 있는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재물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안수하게 되면 그때 나에게 있는 죄가 내가 지었던 죄가 그 재물에게로 전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재물을 끌고 왔고 안수까지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대다수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물을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이 그는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접니까? 아니면 재물을 끌고 온 여러분입니까? 재물을 끌고 와서 안수한 여러분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누가 죽이는 겁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죽여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물을 남자만 죽였다. 남자만 잡았다. 근데 한번 2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자만이라 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라고 하다 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남자든 여자든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나실인 아시지 않습니까? 나실인법. 오늘 좀 말씀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나실인도 남자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나실인법도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서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딱 한 절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남녀 모두 직접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사실 죄와 관련 없는 제사는 여성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번제 아니면 죄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 제사들은 사실 여성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죄와 관련된 제사는 남녀 모두 누구든지 제사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범위가 남자와 여자 정해졌습니다. 몇 세 이상부터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4세에서 12세까지 율법을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13세 때 성인식을 주고 그때부터는 그 아이에게 정결 예식과 율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13세 전까지는 아이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만한 지식과 판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정결 예식과 율법을 지키도록 유대인들이 합니다. 13세부터. 우리나라로 치면은 몇 학년부터입니까?
13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유대인 남녀 상관없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나아가 봅시다. 범위가 다 정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모든 분들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직접 이제 소를 죽여야 합니다. 제물이니까 이제 고통 없이 죽여야 되니까 원샷으로 한 방에 제물을 보내버리려면 급소를 쳐야 합니다. 소의 급소가 어디일까요? 그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을 찌르면 소가 원큐에 한 방에 죽습니다. 두 번째, 미간을 정확히 찌르면 소가 한 방에 죽습니다. 급소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방에 죽이진 못하지만 동맥을 끊으면 소가 죽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이제 제물을 드리셔야 되는데 어디를 노리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심장을 찌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긴 꼬챙이를 드립니다. 긴 꼬챙이를. 왜냐하면 소의 심장까지 칼이 닿지 않기 때문에 꼬챙이로 찔러야 됩니다. 여기 혹시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소의 심장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뭐 축산업계에서 종사하셨다, 아니면 내가 도축을 좀 전문적으로 하셨다, 혹시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소의 심장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여기 대충 어디 있겠지. 내 심장 위치도 어딘지 모르는데 소의 심장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잡아야 합니다.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찌릅니다. 한 방에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번의 소를 못 죽이실 겁니다. 소의 심장을 한 번 찌릅니다. 소가 죽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겠죠. 그래도 안 죽으니까 죽여야 되니까 꼬챙이를 다시 빼서 다시 찌릅니다.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빼야죠. 다시 찌릅니다. 안 죽습니다. 소는 계속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도 성경의 주석을 가지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대한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와 같은 것들이 율법 주석서인데 그 주석서들을 보면은 성인이 20세 이상 성인이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서 소를 죽이는데 몇 번 찔러야 되냐? 보통 7번 정도, 7번에서 10번을 찔러야 소가 죽는다고 합니다. 20세 이상 어린 아이들은 20번 정도 찔러야 소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가 어떻게 죽는 겁니까? 심장 쪽이 그냥 텅 뚫려가지고 피를 콸콸 쏟으면서 죽는 겁니다. 무섭죠? 이래도 심장을 찌르시겠습니까? 못 찌릅니다. 그럼 어디를 해야 될까요? 미간을 한번 찔러봅시다. 미간은 급소입니다. 지금도 소를 도축할 때 소의 미간에 정확하게 총을 대고서 쏘면 소가 한 방에 죽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제사는 총이 없습니다. 칼로 미간을 정확하게 찔러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 제가 칼을 드립니다. 소를 죽여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톡 찔러가지고 소가 죽을까요? 칼로 그냥 이렇게 틱 찔러서 죽을까요? 칼을 거꾸로 잡고 크게 뒤로 크게 지친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확 내리찍어야 미간이 쪼개집니다. 정확하게 힘을 줘서 한 곳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까요? 힘을 주게 되면은 손이 막 떨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전문적으로 도사를 배우신 분들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미간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소도 안 죽으려고 머리를 막 흔들 겁니다. 그러면 보통 미간을 찌르게 되면은 소의 어디를 찌르게 될까요? 눈을 찌르게 됩니다. 왼쪽 눈이 터져 나갑니다. 소가 죽습니까? 안 죽죠. 다시 찔러야 되죠. 다시 뒤로 젖혀서 다시 찌릅니다. 어디를 찢게 될까요? 반대쪽 눈을 찌르게 됩니다. 소가 양쪽 눈이 다 터져 나갑니다.
소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다시 찔러야 됩니다. 계속 찔러야 됩니다. 소가 죽을 때까지. 미간을 찌르게 되면은 소가 얼굴이 함몰된 채로 과다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도 미간은 아무도 찌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어. 너무 잔인했어. 그럼 어디를 해야 됩니까? 남은 곳이 한 군데입니다. 동맥을 끊어야 됩니다. 동맥은 즉사할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보통 17분에서 25분 정도에 걸려서 천천히 소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죽기 위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소의 동맥이 목 뒷덜미에 있는데 칼을 깊이 푹 찍고 칼을 돌려서 동맥을 잡아 뜯어야 합니다. 피를 뜯어야 해요. 동맥을 자르면 피가 분수처럼 솟아쳐 옵니다. 소가 아파가지고 막 날뛰죠. 빨리 죽여줘야 되니까 한 번 그어서 안 하고 계속 칼을 쑤셔 넣습니다. 계속 목을 긋습니다. 소가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소가 목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도려낸 상태에서 목이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유목민들은 피 안 튀기고 잡는데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야 됩니까? 저도 몽골 가서 양 잡는 걸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피가 거의 안 튑니다. 아주 젠틀하게 잡죠. 근데 유목민의 도축법하고 레위기의 도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위기는 의도적으로 피를 튀게 하는 도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사라고 하면은 그냥 소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냥 쉽게 잡았겠거니, 뭐 경건했을 거다, 성스러웠을 것이다, 아주 고결하게 잡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요,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죽였습니다. 죽였으면 이제 끝난 겁니까? 6절에 보시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잡고 6절에 보시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려면 이 소의 뒤꿈치를 칼로 도려내서 가죽을 뜯어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혹시 가죽 벗겨보신 분 계십니까?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게 남자도 힘듭니다. 이게 뭐 닭 잡는 게 아닙니다. 가죽을 벗는데 온 힘을 다 합니다. 이게 안 벗겨지니까 막 아이씨, 으이구 막 이러면서 막 내리치는데, 멀리서 보면 온 몸에 피는 피치갑을 다 해놓고 가죽 붙들고 막 내리치는, 멀리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어찌 가죽을 다 벗겼다 칩시다.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이 뜨는 게 뭡니까? 마디마디를 다 쪼개는 겁니다. 다 쪼개는 겁니다. 이때는 칼이 안 됩니다. 뼈를 자를 수가 없어서 이때는 손도끼를 줘서 뼈를 내리칩니다. 이때 그러면 피만 튈까요? 이제 살이 튑니다. 골수가 튑니다. 뼈 조각들이 막 튑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쯤 와야 이제 제사장이 옵니다. 이쯤 와야 이제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을 태우는 걸로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거 무서워 못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평생 새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을 외워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공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죽인다 하셨습니다. 평생 세 가지 안 하시면 제사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제사 드리시겠습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제물을 끌고 올 때부터 야 빨리 가져와라. 예루살렘까지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라. 제물의 심장을 뚫으게 하나님 와우 빨리 죽여라. 너무 좋아. 빨리 죽여라. 제물이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빨리 죽여라. 그리고 다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엽기적인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잔인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하니 제사를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사제도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혹시 고기 잡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고기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제사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잡습니다. 도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살하고 제사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사고 무엇이 도살입니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도살과 제사를 나눕니다. 안수를 하면은 그것은 제사입니다. 안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도살입니다. 도살도 똑같지 않습니까? 끌고 와서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을 떠서 요리하는 거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안수입니다. 안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내 죄가 제물로 전가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눈에 제물이 더 이상 동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죽는 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이 죽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는 겁니까? 내 죄가 전가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눈에는 그 죄물이 동물이 아니라 뭐로 보이시는 겁니까? 내 죄로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죄의 심장이 뚫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의 미간이 쪼개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가 각이 떠져서 불에 태워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워지니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자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죄를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칩시다. 죽어서. 하나님 들어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요. 아마 하나님 칼을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심장을 뚫으실 것입니다. 그 죄 안에 미간을 쪼개실 겁니다. 죄인의 동맥을 다 끊어낼 것입니다. 죄인의 가죽을 벗기실 것이고 죄인을 각을 뜰 것이며 죄인을 다 살릴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엄한 진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그러시라. 내가 그냥 하나님 심판 받겠다. 교회 안 나갈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 심판 받고 죽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형벌을 피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흠 없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요. 신약시대 때 하나님 다른 방식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이 아니라 딴 거 갖다 놓으셨습니다. 다른 분을 갖다 놓으셨어요. 누굴 갖다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갖다 놓으셨습니다. 나 너희 못 죽인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 너희 죄를 빨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한다는 게 뭐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가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이었으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방전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가는 쌍방에 이루어집니다. 이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우리 제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했을 때 제물에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겠습니까?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될 때 제물에게 있는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이렇게 깐깐하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이렇게 깐깐하게 고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꼭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중전가라 합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이것이 바로 이 이중전가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냥 담당해 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며,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 칭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궁극적으로 살펴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혀 죽었나니 뭐가 죽었습니까? 내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가의 교리를 모르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 자기 이름 열심히 적고 많이 헌금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 죄를 남에게, 예수님께 덮어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가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고개 빳빳이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늘 감동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죄는 목사님이 다 지어놓고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고요? 멀쩡하게 생기셔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죄를 그냥 다 집어 씌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였습니다. 올 한 해 누구를 믿으며 사셨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올 한 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헤아려 보셨습니까? 올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